자, 오늘은 다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라는 제목으로 사랑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4절에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오래 참는다라는 건요, 원어적인 의미로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있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하지 않는 태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태도, 그것이 오래 참는 이라는 의미의 원어적인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난주에 해를 끼치는 자에게 해를 끼치는 누가 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대래 오히려 친절과 선을 행하는, 선을 베푸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요, 이 오래 참고 온유한 이 두 가지는요, 우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의 우리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래 참고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참고라는 것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태도. 그렇지만 온유함은 오히려 내게 해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태도가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요, 그 두 가지 처음에 나온 속성 후에 또 다른 사랑의 속성이 오늘 성경에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랑의 속성을 좀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한번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은 이 4절의 이 말씀 구도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좀 재미있는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앞부분에는요, 긍정적인 속성이 나와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런데 후반부에 보게 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속성이 나오느냐? 부정적인 속성 세 가지를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면서 부정적인 세 가지 속성을 또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좀 그 이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4절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대결 구도로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두 가지의 속성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고 온유한 긍정적인 속성과요, 나 자신이 좀 생각해도 좀 유치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끊임없이 자랑하는 내 모습, 이런 또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한 이런 모습이, 이런 부정적인 속성이요,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속성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두 갈래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근데 두 갈래길이 어떤 길이냐? 첫 번째는 사울의 길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 두 갈래길 가운데 서서 지금 결정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사울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사울의 길. 사울의 길은요, 시기하는 길이었습니다. 질투하는 길이었고요. 또한 자기 자랑하는 그 길이 사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참 어이없게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왕이었으면 왕으로서 좀 근엄하고 좀 위엄 있고 자존감 있는 이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요. 유치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질투의 화신이 되어 가지고는 오직 다윗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다윗은요, 먼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사랑의 속성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오래 참고 온유함이잖아요. 바로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울에 대해서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오래 참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몇 번이나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다윗은 온유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간 게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갈래길이 바로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매 순간 그 두 갈래길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좀 뒤돌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갈래길 가운데 어떤 길을 더 자주 들락날락 하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는 첫 번째 적용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왜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불행하게도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요, 여러분과 저는요, 자연스럽게 사울의 길을 가는 이런 본능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나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아니 왜 저렇도록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아니 진짜 사울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열도 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안해요. 얼마나 사울과 같은 이 저급한 욕구가요, 꿈틀거리는지 모릅니다. 어떨 땐 내 자신을 좀 보잖아요.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이면 한국에서는 수능을 보고요. 미국에서는 보통 이제 주니어나 시니어 정도 되면은 SAT나 ACT 같은 거를 봐야 됩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SAT나 ACT를 봐야 되는 사람이 또한 수능을 봐야 되는 사람이요. 구구단도 못 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SAT를 본지 ACT를 보든지 수능을 보려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캘큘러스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프리캘큘러스도 배웠어야 되고 미분적분 같은 걸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구구단도 지금 못 외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든지 어떤 집회 장소에 가든 뭐 수련회를 가서요, 말씀을 막 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막 이런 모습같이 느껴질 때는요, 그럴 때 보면 저는 영락없이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땐 보면요, 제 자신이 초등학생들도 할 줄 아는 그 구구단도 못 외우는 그런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또한 보더라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진짜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쉽게 기분 나빠하고 삐치고 또 평정심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그래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 그 담당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한 부서를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예요, 제 후배 사역자가 저에게 물어도 안 보고 은은도 하지 않고요, 그냥 본인이 결정해서 일들을 막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멤버들을 또 다 부르고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불러가지고는요, 일일이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다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잡 디스크립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목사님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단장하게 듣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 내가 담당자인데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자꾸 명령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이걸 확 밟아버려. 이게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제 생각이더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저 황 전도사 잘라버려? 확.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그 후배 사역자가 어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진짜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래도 제가 별로 권위의식 없는, 저는 목사라고 제 스스로를 생각했었는데요, 그런 걸 보니까 말짱 거짓말이더라는 거예요. 그건 저를요 속이는 것이고, 제가 얼마나 권위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이런 권위의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한테 의는 좀 안 했다라고 확 밟아버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더라는 거죠. 조그만 일에 기분 나빠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여러분 나오는 줄 아십니까? 듣는 여러분들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닌 척은 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요 비웃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사울을 비웃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사울을 비웃겠습니까? 그게 바로 전데요. 여러분, 내버려 두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요, 우리는요 다윗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요 사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 첫 번째, 두 번째 속성은요 솔직하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 기분 나쁘게 해도 당장 반응하지 않고 날 밟아도 당장 보복하지 않는 오래 참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과 선을 베푸는 이 온유함, 이건 우리들에게는요 굉장히 어색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밟아주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커피 좀 사주고 밥을 사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내가 미쳤어요 목사님? 가뜩이나 쳐다만 봐도 열받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윗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사울의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여러분은 다윗의 길로 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아니요. 그 언젠가가 안 옵니다. 왜요? 물은 절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의 본능이 바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그 안에 서로 파가 나뉘고 또 시기와 질투가 너무 그냥 날린 거예요. 이런 현상을요 지금 꾸짖고 있는데, 뭘 꾸짖고 있느냐면요, 가만히 보니까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기와 분쟁이 나타난 그 자체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느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방치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 왜 방치해 두었느냐, 너희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안에 아까 약간은 농담성이 있었지만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담임 목사로서요 가진 권위의식과 그 권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있다라는 건요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요? 그게 내 의지로 안 되거든요. 그게 제 뭐예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제 본능.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그거를 방치해 놓고는 에이,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그게 인간의 본능인데, 그러면서 다른 사역자 잘라버리고 리더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굽신굽신거리는 잘하는 사람만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싸워야 할 대상은요 제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피나도록 싸워야 하는 겁니다. 누구와? 내 자신과. 여러분, 이 싸움이 좀 무뎌지잖아요. 그 싸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대방과의 싸움으로 그때부터 바뀌게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이 길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길들이지 않잖아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버르장머리 없는 바로 사울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셔서요, 정말로 진짜 어이없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울의 길이 아니라 바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다라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가까운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해야 돼요.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건요,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지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잘 느낄 수 있는 감정, 이게 바로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어떤 드라마를 보르더니 그 드라마의 주인공인 공유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진짜가 아니라. 그러더니 맨날 그 드라마를 빼놓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유에게 홀딱 빠졌어요. 그러더니 어디 집대도 아닌데 어디 가서 공유 사진 포스터를 또 사가져가지고 집에다 딱 붙여놨네. 그러더니 전화기에는 맨 앞에 공유 사진을 떡하니 사진이 거기 딱 있네요. 그러곤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공유 정말 멋있다고. 공유는 키도 크고 몸도 너무 좋고 배도 안 나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질투할까요?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 보고 제가요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날 밤 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끙끙거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애도 아니고 뭐 연예인은 좋아하고 그래, 대충 해. 그러면 제 속으로는 저러다 말겠지. 그리고 저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공유는요 저랑 가깝지가 않아요. 그는요 먼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선수라고 있죠? 다 아시죠? 추신수 선수가요 1년에 200억 정도를 돈을 벌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요 질투할까요? 저는 질투하지 않아요. 왜요? 나랑 업종도 다르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심이 안 생기거든요. 그가 200억을 벌던 700억을 벌던 저는 아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얼바인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참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참 잘하더라 그러면요
그 말 듣는 순간요, 제 마음에 긴장이 됩니다. 이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에게서 질투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의 형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동력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릴 정도로 강한 시기심과 이 질투심이 그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마저도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그렇게 가까웠다고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 이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거든요.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지도 않고요, 가깝지 않은 사람하고는요, 관계가 나빠질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자꾸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원수와의 관계를 위해서는요, 교회에서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까지 합니다. 저 인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별로 어려움이 당장 없어 보이니까 이걸 그냥 방치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에게 사랑스럽고 또한 마음이 가는 사람, 가까운 사람, 아니면 나랑 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 또 나랑 비슷한 나이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고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과 이 관계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요,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이 시기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는요, 감정의 이런 경보 장치가 있는데요, 이 감정의 경보 장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감정의 경보 장치를 무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시기심의 출발은요, 항상 보잖아요, 아주 미세한 감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른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속에 그런 은밀한 그 본능에서부터 꼭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얼바인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한다다. 그러면요, 제가 뭐 절의 스님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그러면 솔직하게 기뻐해야 되고 좋아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일인데 제 본능은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본능은 본능적으로 어떠한 현상이 제 가운데 생기는지 아십니까? 잘하긴 뭘 잘해. 자, 내가 들어봤더니 설교도 별일 없더만.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미세한 감정이 저도 모르게 첫 번째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을요, 인정 안 해주려는 태도가 첫 번째로 제 마음 가운데에서 자꾸 생긴다라는 거죠. 저기 어떤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대. 그러면 아니 부흥은 무슨 부흥이야? 수평이동이지.
그리고 저렇게 좋은 교회 건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다 부흥할 수 있지. 이런 내 속에서는요, 이런 미세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요, 꿈틀꿈틀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이뻐하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럴 때 형들의 처음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저 녀석을 땅에 파묻어서 죽여버리자, 저 녀석을 팔아버리자,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요셉 형들은요, 처음에는요 감정이 좀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자식이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는 저렇게 요셉만 이뻐하지? 저 자식이 뭐 했다고 저 자식에게만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혀주지? 이러한 미세한 감정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요 무시해버리고 그냥 방치해 놓았더니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인 줄 아십니까? 비슷한 생각을 가진 형제들끼리요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형 보기에 요셉이 이뻐? 쟤 맨날 이상한 꿈 얘기만 하고 좀 애 좀 밥맛 없지 않아? 형 보기에도 우리 아버지가 쟤만 이뻐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거 정상 아니라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이요 입술을 통해 표현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도 계속 그 모습을 방치해 놓았더니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무섭게 여러분 모이는 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요, 그때부터 자기 동생을 요셉을 땅에 묻어 죽이자, 이런 무서운 감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안에 혹시 이러한 미세한 감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요 이걸 내 마음의 경보 장치로 들을 줄 아는 그런 민감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방치했더니 한 단계 발전해 가지고 자꾸 내 속에 수근거림이 자꾸 나오도록 그냥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꾸 쓸데없이 주변에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집사님 저 있잖아요, 그 김 집사님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서요 험담이 우리도 모르게요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입술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그래서 꼭 경보장치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치해 놓잖아요. 그러면 미사하기 시작했던 내 속의 그 악한 감정이요 입술로 표출되다가 결국은 엄청난 파괴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시기심이라는 건요 꼭 파괴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속에 일어난 이 시기심을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이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파괴적으로 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악함을 통해 악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세한 감정을 그냥 방치해 두었더니 그것이 자꾸 자라면서 입술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파괴적인 모습으로 사람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파괴적인 악의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시기심을요 우리가 잘 선용하잖아요.
잘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도전거리로 삼을 수 있는 또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바인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을 그냥 제가요 시기와 질투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방향으로 제가 사용하지 않고요, 이거를 긍정적으로 제가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도요 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한 제가 말씀을 보는 그 영안이 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제가 그래서 좀 더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설교를 제가 잘하기 위해서 더 나 자신을 좀 개발하고요, 또한 배우려고 하고요, 또한 나를 좀 성숙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동력으로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요 제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심이 되레 저에게는 더 큰 유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죠? 가인입니다. 저는 가인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만약에 동생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동생 아벨은 칭찬하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면 우리 모두가 다 질투를 하지 않을 수는 분명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 건 받고 내 거는 받지 않았다라면 거기에서 좋다라고 할 사람은 분명 없거든요. 누가 여기에서 시기하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 비록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지만 그 가인의 그 마음을 우리는 분명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인이요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파괴적인 질투로 흐르지 않게 하고 대래 그 시기심과 질투심의 그 에너지를 건강한 에너지로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동생에게 좀 세상적인 말로 쪽팔릴 수는 있지만 좀 마음이 좀 쓰라릴 수는 있겠지만 동생에게 가가지고 야 아벨아, 너는 도대체 뭘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하시고 네 제사는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 거냐? 야 나도 좀 배우면 안 되겠느냐? 좀 나에게 알려주면 안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너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지? 나도 정말 칭찬 듣고 싶거든. 그래서 동생 아벨에게 자문을 구하고 물어서 가인이요 아벨보다 더 좋은 걸 취하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비극은요 분명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여러분 내면의 그 질투, 시기심을 지금 어디로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 질투를요 파괴적이고 가시평하는데 수근거리는 곳으로 흘리기 때문에 참 문제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질투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본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질투를 더욱 나를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으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우리가 틀 줄 아는 그런 큰 은혜가 분명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는 분명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울의 길을 여러분 걷는다라는 건요, 바로 우리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그냥 여러분들이 방치해 두고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은 끝끝내 사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분명 내 속에는요, 사울과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없앨 수는 분명 없습니다. 왜냐? 본능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것이 곧 여러분과 저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본능을, 그 본능에 충실하고자 인간은 다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방치해 버린다라면 여러분은 결국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본능과 싸우기 위해서 더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 거고요,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기도하는 삶을 통해 내 육신의 그 본능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는 바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서 얻게 되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감정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감정에 그러한 워닝 사인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마심을 통해 가인의 길을,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래서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